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또 그 믿은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이 나를 위해서 돈을 맡기면은 보관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것은 반쪽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맡기는 것이 그 믿음에 대한 완성입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면은 목적지까지 갈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기만 하면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비행기 티켓을 끊고 비행기를 타야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다고 믿어봐야 목적지까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 그대로 비행기 티켓을 끊고 비행기를 타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그대로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전쟁터를 갈 때마다 따라다니는 좋은 의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를 시기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의사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의사가 대왕을 죽이려고 컵에 독약을 탈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의사를 시기하는 사람의 그 편지를 받고 이제 다 읽었습니다. 그 시기하는 사람은 그 의사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곧 처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대왕이 사람들을 식사 시간에 다 모아놓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독약이 든 컵이라고 그 사람이 편지를 쓴 컵을 높이 들고 그 컵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마셨습니다. 왜 알렉산더 대왕이 그 행동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전쟁터마다 따라다니는 그 의사,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의사라고 했던 그 의사를 알렉산더 대왕은 믿었습니다. 그 편지가 모함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의사는 자기에게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컵을 마시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이 의사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행동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믿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두 가지 요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두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첫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10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예언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심을 통해서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울이 세 가지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택해 주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되면 아마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선택한 것을 믿을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사울이 분명히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울이 믿었다는 것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지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의심했을 때 믿음을 가지도록 여러 가지 행하셨습니다. 사울이 이 정도면 이제 믿음을 가질만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믿음에 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옆 성도에 관해서 가족의 믿음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믿음에 관해서 요구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1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한쪽을 쳐들어옵니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요단강이 있으면 그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자기 나라에 가까운 이스라엘 동쪽 지역을 쳐들어옵니다. 그곳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야베스라는 지역을 쳐들어와서 그 지역을 이제 포위를 합니다. 한 나라가 한 지역을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한 성은 나라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 졌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우리와 언약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하자라고 하는 것은 항복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항복하겠다. 말이 언약이지 항복입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 항복 필요 없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오른 눈을 다 빼겠다. 이것은 모욕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 다 모욕하고 우리가 그때 너희에게 항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암몬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른 눈을 빼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모욕을 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싸늘합니다. 목사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집사, 권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눈을 빼겠다고 하는 것은 모욕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지금 사무엘상 10장의 시대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11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냐면 10장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왕으로 선택한 사울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포위되었다. 일본이 부산을 점령해서 부산을 포위한 것과 같습니다. 한 나라가 한 도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지역이 포위당했기 때문에 도저히 한 나라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사울이 거주하는 5절에 보시면 기브아에 전령을 보냈는데 4절에 보시면 기브아에 있는 백성들이 다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아직 왕으로 즉위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선출만 되었지 왕으로 즉위하지 않았고 지금은 아직은 왕이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2지파 공동체입니다. 부족 동맹체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길르앗 야베스를 왕이 없는 상태에서 가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보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시냐면 사울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를 왕으로 선출을 했는데 왕으로 선출한 그 부분, 분명히 내가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 중요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겠느냐,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알 수는 없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행동으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소를 잡아서 다 자릅니다. 조각조각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다 동참해라. 내가 왕으로 선택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동참한다. 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서 보였습니다. 내 믿음, 하나님께서 확실한 왕으로 선택한 그 믿음을 7절 말씀은 행동으로 나타내서 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일 때 역사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로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11장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나타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드디어 11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즉위합니다. 아직까지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 거기에서 그쳤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왕으로 즉위합니다. 사울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왕으로 드디어 세움을 받고 즉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성경에서 가장 간결하고
가장 정확하게 정의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정의에는 두 가지 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입니다.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고 그리고 희망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상이 무엇입니까? 실상은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그 실제적인 존재가 현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체입니다. 어떤 모양, 상태가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현재를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시점은 현재를 말합니다. 시점의 중심이 현재에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바라는 그것을 현재 지금으로 끌어당겨서 실체로 지금 보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에 바라보는 미래의 것이지만 그것을 현재 지금 끌어당겨서 지금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와 현재가 같이 공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래 것을 지금 현재 끌어다가 현재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다른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증거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는 보이는 것을 증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명의 근거를 나타내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증거는 무엇입니까? 증명해서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뒷부분의 설명을, 뒷부분의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과 증거라고는 보이는 것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현재 끌어당겨서 보이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그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 세상에서 보게 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인식을 할 수 있고 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믿음입니다. 라디오에서 AM이 있고 FM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은 FM 98.1입니다. AM을 가지고 아무리 기독교 방송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파수 FM에 98.1을 맞춰야만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믿음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볼 수 있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를 그림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림으로만 코끼리를 보고 실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림이 세상에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코끼리와 사자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 주어서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코끼리를 보고 엄마, 이 코끼리 코가 다른 동물들하고 너무 달라. 이 코끼리 코가 좀 이상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코끼리 코가 이상해도 이 코끼리 코는 맞아. 이 코끼리는 아무리 네가 봐도 이상해도 코끼리는 코가 그렇게 생긴 것이 맞아. 왜 그러냐면 내가 코끼리를 봤어. 그러면 아이는 아마 잠잠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봤다고 했기 때문에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끼리를 사자라고 하고 사자를 코끼리라고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자를 코끼리로, 코끼리를 사자로 알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알고 자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세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그 알 수 없는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미래에 대해서 이루어지시는 그 부분을 현재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믿음이 이러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끝낸다면 여러분은 하나의 지식을 더 쌓고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수없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읽을 거리가 넘쳐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수없이 설교를 듣고 많은 것을 듣는 이 시대는 지식적인 믿음의 신앙의 세대입니다. 수많이 듣고 수많이 읽기 때문에 듣고 끝나는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을 믿음에 대해서 드렸는데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읽는 것에서 그치고 행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듣고 읽기만 하는 그 신앙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만 듣고
지나간다고 집으로 돌아가신다면 또 하나의 지식만 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돌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는 것을 현재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15살 때 두 눈을 다 잃고 실명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죽을까? 언제 죽을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가족에게 이끌려서 서울 맹인학교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곳에서 보내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신앙을 접하고 성경을 접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기를 정말 열망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대학을 들어가는 꿈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에 우연히 참석했다.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성경은 읽었지만 그 성경 다 비판적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자기 현실이 너무 비관적이라 하나하나 다 비판하면서 읽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설교 말씀을 하나하나 다 비판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기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가시밭길 같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총회신학교에 간신히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3학년 때 자기 같은 장애인들을 선교하겠다고 미랄이라는 선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2월 31일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80년대가 새롭게 열리는데 내가 이 80년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신학생 친구 손을 잡고 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손을 잡고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팔각정까지 끝까지 올라가는데 눈이 내려서 미끄러운 그 길을 넘어지면서 팔각정 끝까지 올라가서 80년대를 새롭게 열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5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신감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제게 맡겨진 미랄을 잘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미랄이 세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80년대, 이 80년대를 어떻게 보낼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결혼하고 아빠가 되고 그리고 유학을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미랄 선교회가 발전해서 전국을 감당하고 전 세계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고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붙잡았습니다. 대학을 갈 때 돈이 없어서 대학 가는 그런 꿈을 접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도 등록금을 제때 낼 수 없는 그런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학을 가는 꿈을 꾸고 그리고 세계를 선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그리고 이분이 기도하며 믿음을 그린 이 그림,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 대학교 총장이 된 이재서 총회신학대학교 총장님입니다. 올해 총회신학교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남산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린 그 그림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필라델피아 성서 신학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졸업을 하고 템플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행정학과 석사로 또 취득을 하고 러거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충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올해 총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때 세웠던 장애인 선교단체는 지금 세계 미랄연합 선교회란 이름으로 아시아와 미국, 유럽에 100개 지부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취시켜 주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것을 행동으로 이루어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작은 것일지라도 첫 번째로 행동으로 그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마음속에 믿지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